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권세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는 하늘 배경이 항상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인생이 됐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오후에 봤듯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 한 번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기도 속에서 오는 참 응답, 기도가 주는 참 평안 없이 살았어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주체가 나이다 보니까 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면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체험되지더라고요.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은혜가 체험되어졌냐면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니까요, 야, 나만큼이 구원받은 자가 없구나.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 큰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체험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통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는 거 있죠.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처음부터 가서 잘은 모르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의 일고 동성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열심히 하면 축복을 안 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복음은 다 끝났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였죠. 어떤 분이 교회 주일날 청바지 입는 것도 안 되고 기타 치는 것도 안 되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다는 말이 저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안 봤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또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분 권세가 너무 큰 축복이다. 이게 은혜구나.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거 있죠.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 복음을 깨닫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터득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체험되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 있죠. 이 은혜가 체험되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뤄 가셨구나. 언약이 체험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창세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되지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에 나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언약이 체험되어지니까 말씀 성취가 뭔지 알겠군요. 말씀 성취. 그래서 말씀 잡아야 돼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거 잡고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체험되주니까 응답 또한도 체험되줍니다.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요. 체험은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이 사실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체험이 되어진다?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분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한 약속 그대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런 믿어지는 체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금도 이뤄나가시는구나. 삶을 통해서 체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말씀 체험. 그러니까 뭐가요? 말씀 붙잡으니까 응답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이 응답이 와요? 말씀 잡은 자. 어떤 말씀? 언약을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래는 가보지 않았으나 마치 가본 것 같이 미래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세계보 1천만 제자 그냥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하동군 복음화의 5만 주민을 살릴 500제자는 우리가 어떤 구호를 삼아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대동단결해보자 해서 500제자 외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사역 속에 요엘서 2장 28절 말세때 남녀 여종이 물부터 부어주려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요. 어린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5만 주민을 살릴 500제자를 향한 교회로서는 우리 이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근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 잡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동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 이루어질 이 지역 복음화에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의 평안 속으로 천대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한 입성을 합니다. 승리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죠. 고난 주간에 멸망받을 헤롯 선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헤롯 왕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눈밖에 난 왕족은 아니죠. 실은 우리나라 그냥 저급한 표현을 말하면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옛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군인들이 와가지고 과하면서 이제 호날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외국인을 보면서 이제 근데 혼혈을 보고 막 좀 튀기 들어보셨어요? 막 그러게 됐어요. 헤롯은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 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실세를 등에 업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잘 보여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려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잡으려고 마음먹은 게 성전을 더 삐까뻔쩍하게 40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그 본색이 퇴색돼가지고 헤롯 성전에서는 오늘 나왔던 말씀과 같이 본질이 변질돼가지고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주간에 첫 번째 한 사역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뒤엎어 버렸어요. 여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어지럽고 더럽고 막 지저분해가지고 화딱지는 깨끗이 삐까뻔쩍하게 깨끗하게 닦아놓고 정리정돈 잘 되고 질색이 있어야 될 성전이 막 더럽고 뭐
동물들이 있고 똥냄새 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붕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붕괴한 이유는 그런 눈에 보이는 더러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지러우면 막 짜증내잖아요. 왜 짜증내요? 또 치워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화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본질이 바뀌어져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버렸어요.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센터가 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장사는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붕괴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됐을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흠없는 양, 소, 새끼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백성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다 잘 기리고 이제 흠없는 깨끗한 갖고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이익을 얻어먹으려고 그 성전 안에다가 양과 소를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데리고 온 거는 어떻게 돼요? 못 잡는 거예요. 사야 돼. 그러면 그만큼 비일비재한 부조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만큼 부패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이 성전이 부패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더 엄밀하면 제사장이 타락한 거죠. 12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네. 이거 이제 그 제사장이 상인들한테 이제 갈취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이 돈과 상관이 없는 직책인데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막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얼마나 챙겼는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그 직분을 벗어나서 많은 재물을 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걸 따라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들어서 한날 한시에 두 부부가 장사 지냈잖아요. 이만큼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 복음이 퇴색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장사하는 집으로 변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본 예수님이 붕괴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엎으신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칼만 안 들었지 돈을 갈취하는 강도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심해지니까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이 변질돼가지고 장사하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어요. 과거에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고 교권화된 지금을 하면 이제 천주교가 득세해버린 거예요. 이제 중세교회 천주교가 말씀 위에 교황이 있다고 할 만큼
이제 중세교회가 유럽을 자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 안에 예법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럴듯하게 꽃과 꿀 쓰고 지팡이 짚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은 없고 어떤 신비한 것, 정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요,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요 보드마카 끝에 몇 마리 몇이나 앉아 있을까, 그런 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안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왜곡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문화상으로는 허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외관이 있어도 그 안에는 이슬람, 무슬림이 사가지고 자기들 기도처를 만든가 하면은 많은 이 중세 시대에 내려왔던 이 복음 전했던 이 유럽 교회가 팔려가지고 건물은 교회 모양인데 그 안에는 술집으로 변질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만 못지않은 이 유럽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현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는 현대 교회 안에 많은 불건전,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어떤 여자 목사님 있는데 막 타장마당 해가지고 그 성불 가지고 성도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막 보셨어요 영상? TV에도 나왔어요. 막 때려요. 네, 맞아야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 옛날에 많았죠. 저기 무슨 기도원에서 막 이제 이제 손가락 가지고 막 간을 빠낸다고 말이에요. 후벼 파고 눈도 후벼 파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영상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처음 복음 듣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죠. 회개할 때마다 가래를 뱉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막 가래를 뱉어야 되는 근데 그 증거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장이고 다 드러내릴 텐데. 그렇게 희한한 심리전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여기는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신학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현장 가보면 동일한 것 같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요. 변질된 성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회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회복이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만큼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장사 소굴이 된, 강도 소굴이 된 그 현장을
왜 뒤엎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는 이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복음 운동을 통하여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연한 일치는 모르겠지만은요, 교회가 없는 동네 들어가 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 보면 항상 뭐든지 발전해 나갑니다. 교회가 없는 무속인들이 많은 지역 들어가 보세요. 사는 모양 그 수준이 그냥 어미주미하게 그냥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제가 태어난 그 고향 그 산골짜기에 누군가 교회를 안 세워놨다면 제가 어찌 교회를 알았겠어요. 그 영향으로 그 연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 것을 봤을 때는 어찌든 지역적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저 진교회가 벌써 70년 넘었는데 무속인 무속인이 있지. 할머니 무속인 한 번 빼놓고 없어요. 두 군데 세 군데가 썼는데 없어졌어요. 물론 저기 또 신기마을에 하나 또 생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의 복음운동이나 빛의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 회복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그 역할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곳이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충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24 불 끄지 않는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든 영육간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받는 곳입니다.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어머니. 그러니까 성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을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노했을까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지 않도록 사단이 그 대제사장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마음껏 하나님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서밋 24해야 됩니다. 병든 현장을 통해 병든 사람을 살릴 치유 24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다민족 24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 현장이 어디냐면요, 성전 안에는 유대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여인네들이 모이는 여인네들이 뜰이 있고, 거기 이제 또 아이들 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넓어요. 거기다가 장사속을 만들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이방인의 뜰에 거기다가 장사속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변절된 성전을 보고 붕괴하셔가지고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복음 놓치니까, 복음만 모르니까, 율법으로 가는데 복음만 모르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건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어도 눈먼 봉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결론 3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위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지 않아서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크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는 작아도 세상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새끼 못 낳는 양 10,0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가 남는 장사예요? 10,000마리가 새끼 양 못 낳는 양 10,000마리 있어도 그 시간 지나면 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새끼 낳는 양 1마리는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가진 자를 붙이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가진 자를 붙이시려고. 그럼 이 모임 공동체, 전도 공동체 되고 복음 공동체 되는 이 교회가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지역 복음화는 시간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 붙잡고 주구장창 1천만 제자, 40만 제자, 이 지역 복음화 500제자를 외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뭘 붙잡고? 약속 붙잡고. 오늘 본문 나오는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장소가 이방인이 뜰이었어요. 이거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갈취하는 그 장소, 소, 양, 비둘기, 그런 것을 팔아먹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이 이방인들, 뭐예요? 237 나라. 다민족이 오는 그때를 장사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24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명히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주의 강단 말씀 꼭 붙잡고, 그래서 복음으로 영육간에 치유받는 치유 24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노했습니다. 놓친 거죠. 후대를, 복음 전할 후대를, 차세대 주자인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와 후대를 위해 서밋 24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갖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의 이 말씀을 끊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그 찬양하는 그 후대들과 같이 그 아이들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도록 서밋 24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다민족 24, 치유 24, 서밋 24 하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변절된 성전을 보며 뒤엎으셨던 예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앉으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당신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이방인의 뜰이 변질되어 장사는 소굴로 바뀌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 그것을 다민족 복음화 24의 응답을 확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광교회가 237나라 5천종족 다민족 복음화의 24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주님은 지금도 병든 현장을 살릴 교회로, 치유 24 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오니, 영광교회 현장에 병든 현장을 살리는 치유 24 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한 대제사장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것 같이 복음에 메말라 있고 황무지가 된 이 땅에 우리 어린 후대들을 키우는 아이들 뜰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 24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드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역복음의 전도자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